2021년 2월 10일 수요일 지혜로운 큐티 생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24절 말씀이고요. 고등부 운동원들은 보내드린 카톡 이미지 참고하시면서 함께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동생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은밀히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명절에 예수님을 찾으며 그분이 어디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여러 말이 오고 갔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오히려 그는 군중을 속이고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에 대하여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명절이 절반가량 지났을 무렵 예수님께서는 성전 뜰에 올라가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 사람은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런 지식을 갖고 있을까 하며 놀라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에게서 온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또는 내가 내 자신의 교훈을 말하는 것인지 알 것이다. 자기 자신의 교훈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 말하지만 그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다. 너희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귀신이 들렸소.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했는데 너희가 모두 놀라고 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다. 그러나 사실 그 할례는 모세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안식일에도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푸는 것이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람이 안식일에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온몸을 건강하게 해주었다고 해서 어찌 내게 화를 내느냐? 너희는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올바른 평가에 따라 판단하여라. 아멘. 예수님은 형제들의 기대와 바람과는 다르게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은밀히 가셨다는 말은 비밀스럽게 어떤 일을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다른 순례자들과 떨어져서 성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행동하신 것은 아직 하나님의 정하신 때, 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고 계십니다. 초막절 명절을 맞이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방문객으로 넘쳐났습니다. 어딜 가나 사람들의 입에는 예수의 이름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은 장안의 화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기 원했고 그를 만나기 위해 찾아다녔습니다. 민심은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기에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식일 계명을 준수하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이단 혹은 사기꾼이라고 말하며 비난했습니다. 무리 중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본 사람도 있었고 그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도 있었기에 예수님에 대한 호의를 가진 자도 있었고 예수님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믿음을 가진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과 같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를 두려워 공공연하게 말하지는 못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찾아 헤매었으나 찾지 못했고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수군거렸지만 그를 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명절의 중간쯤 성전에 올라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성전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당당하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당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의 권위 있는 말씀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정규 교육도 받지 못했을 텐데 그가 이와 같이 지혜롭고 권세가 있는 가르침을 베풀자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를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육받은 서기관이 아니라며 예수님의 자격을 놓고 시비를 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은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시는 예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가르침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한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얼마 전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일을 율법을 범한 것으로 생각하여 예수님을 비난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할례를 예로 들어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십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에 시행하는 할례는 그 날이 비록 안식일일지라도 쉬는 법이 없었습니다. 할례가 아이를 온전하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에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일이 어떻게 불법이냐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본래 뜻을 알지도 못하고 도리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기 때문이죠. 오늘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또 믿고 있습니까? 말씀 속의 유대인들처럼 나의 규칙과 판단에 매여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을 잘못 판단하는 일은 없습니까? 또한 예수님을 올바로 알기 위한 진지한 고민과 노력이 나에게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기 위해 말씀을 배우려는 노력이 나에게는 있나요? 그저 수군거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교회는 하나의 이야깃거리일 뿐입니다. 알면 좋지만 잘 몰라도 문제는 아니죠. 그러나 그분이 생명을,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라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처럼 단순한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판단까지도 극복하고 끝까지 필사적으로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올바로 알아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도요. 우리 고등부 운동원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지혜로운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로운 큐티 생활 116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동안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나 생각해보게 됩니다. 기초신앙 교육을 통해 밝히 알지 못했던 신앙의 많은 부분들을 배워가고 또 생각하게 되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묵상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퀴즈 드립니다. 첫 번째. 어딜 가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졌는데 어떤 평가였나요? 두 번째, 성전에 올라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나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은 누구에게 직접 받은 말씀이었나요? 세 번째,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부분들은 없었나요? 기초신앙 교육을 통해 다시 알게 된 것, 혹은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있다면 적어보세요. 내일부터는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아쉽지만 지혜로운 큐티 생활은 설 명절을 잘 보내고 다음 주부터 계속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샬롬!